자, 반갑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에서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조금은 그 감각을 가졌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내용의 진도가 개경기도 지났고, 물론 그 세세한 것을 여기에서 하기에는 뭐 일반적으로 모든 절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생략하고 제가 주체적으로 일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성년만족지구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간세음보살님의 개법장지는 마쳤고요. 간세음보살에 대한 찬탄, 거룩하신 간세음보살님께 예배합니다라고 하면서 간세음보살을 찬탄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읽고 나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것을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좀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관세음보살 찬탄하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다 하는 것을 첫째, 기도의 시작이다. 두 번째, 저 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기도할 때 언제나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찬탄해라.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하는 마음이 마음에서 정말로 부처님에게 칭찬하는 마음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근데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잡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탄으로부터 시작하라.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현실화시키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칭찬해라. 스스로를 찬탄해라.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서 부처님과 여러분 마음속에 모두 다 부처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불교는 그 열애장 사상이고 불성론 사상이다 이런다는 거죠. 그럼 모두가 다 부처야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모두가 부처야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님 부처님만 찬탄한다? 넌센스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찬탄.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했습니다. 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늘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결혼할 자신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많은 참고 이 가정을 끌어오는 그것이 저로서는 산에 가서 도 닦는 스님 못지않게 더하면 더했지, 더 고생스럽고 감동스럽게 이 지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해라. 얼마든지 칭찬하세요, 스스로에게. 그리고 위로하세요. 수고한다. 스스로에게 껴안고 위로하세요. 응?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칭찬이고 찬탄이고, 두 번째 부처님은 첫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신랑에게 칭찬해줘라. 사랑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날려라. 노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노래는 못합니다. 칭찬해라. 그래서 힘을 돋아주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라는 거죠. 자녀에게 칭찬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 만들고요. 동시에 이웃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해라.
찬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찬탄으로부터 우리는 기도의 시작을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두 번째는 진실어 중선미로 무의심내 기비심 하는데, 여기에서 그 이타행을 읽어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참된 말씀을 베푸시고 비밀의 뜻을 보이시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말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이타행의 뜻을 지니고 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피드백 사상을 못 가져요. 내 가정만, 나만. 그래서 어쩔 때 보면은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사실 조금만 눈을 뜨면 이타행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마치 장사하는 것과 같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집 밖에 나가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무엇인가 주고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고자 한다면은 무엇인가 주고 내가 받아서 살고자 할 생각 가져야 된다. 기브앤테이크라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주지를 않고 자기가 살찌려고 하고 자기가 부자 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니까 일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별거냐, 이타행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은 물물교환으로부터 마음을 출발해라는 것이에요. 근데 물물교환이라는 것은 생각은 안 해요. 네, 물물교환이에요. 마음을 주던 사랑을 주던 그 물건을 주던 주면서 여러분들이 일을 풀어가야 된다. 가족도. 그 이타행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중생년이다라는 하는 거죠. 중생의 사랑을 나누는 그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법연이라고 하는데, 법연의 자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다 하는 거죠. 법연의 자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치적으로 지혜로서 자비를 베풀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연의 자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연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인데, 이거는 우리가 힘들어요. 사실은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해서 마음에 번뇌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 또는 착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겠다. 가능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진통을 얻어야만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근사치로 흉내를 낼 수 있는 건 어떤 거냐 하면요. 조건 없이 나누는 겁니다.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이 근사치로 가는 것입니다. 아랑가를 증득해야 누진통이 되는데, 그거는 어려운 거고, 그냥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랑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듯이 우리 이웃 사랑을 조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즉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복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티코의 운명인지 소나타의 운명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을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실험하냐면 봉사활동이나 기부하는 것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그 자녀의 복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솔선수범해서 그 장소에 가서 같이 하면은 그 돈의 복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관세음보살만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성년만족제이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소원을 이렇게 희망합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저희들의 소원을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업 씻어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고 삼매를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수준에 조금 어려운 말이. 그러나 천수경을 하실 때 저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포인트가 다른 게 정구업진언 했잖아요. 근데 이 정구업진언이라는데 정자가 무슨 정자죠? 바를 정자라니. 바를 정자는 그게 아니죠. 깨끗할 정자예요. 이게 무서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모든 기도의 시작은 자기 자신을 깨끗하겠다. 또 좀 더 표현하자면 불교적인 용어로는 수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구업을 정구업지는데 입부터 깨끗하게 바르게 하겠습니다라는 건데 자기 정화와 자기의 수양이 빠진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기도의 시작은 자기의 정화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소원 이루어지다 하면서 번뇌가 남김없이 씻어지고 또 보살펴 주십시오. 수행 삼매로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은 저게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순수한 것만큼 예쁜 게 없다. 사람이요, 가족이 남편이 나에게 접근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조건이 있어서 또는 순수하지 않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예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문제가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친구를 상대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전략적으로 가까이 사귀면 문제 있죠?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수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자꾸 닦아줘야 된다. 나쁜 의도나 전략적인 생각을 좀 지우도록 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고요. 주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수지심치 강명당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바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그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뜻이 일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의 깃발이 되고 신통의 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방편문을 얻게 되고 대비주를 읽고 외우고 그리고 뜻하는 바를 이루어지게 하사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광명의 깃발이나 신통의 곡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묘장구 대단회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빛이 납니다. 예뻐지는 거는 여자들의 소원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자가 돈이 없으면 어떤 행동이 나온다? 자기도 모르게 거울을 본다. 아직은 쓸만해. 그런데 남자가 돈이 떨어지면 자꾸 몰래 이렇게 뒤로 앉아서 지갑을 열어본다. 얼마나만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은 미가 재산입니다. 자기 미를 가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미모를 가꾸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가치와 주가를 낮추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한 몸 또는 건강한 예쁜 바디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현명하다. 그런데 거기에 광명이 없다. 그 사람의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재산이고 사랑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신묘장구 대단을 할 것 같으면 저 같은 강명을 얻을 수 있고 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이쁘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 참 여자는 편리하고 좋은 게 참 어쩔 때는 부러운 게 뭐든지 잘해줄 대접받잖아요. 상당히 예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아요. 보는 사람마다 잘해주려고 그래요, 남자들이. 그래서 방편문을 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사이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10원이라고 해서 10가지 소원이죠. 그래서 간세음보살님께 기회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기에는 전부 다 보면 불교 철학은 수행적이고 또 상당히 어려운 쪽에 내용이 많아요. 근데 좀 더 제가 이것을 연구하면서, 불교를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불교는 마음 철학이다라는 거 이해를 해요. 맞아요. 인생의 잘 살고 인생의 법칙은 교통법규와 같은데, 교통법규 모르는 사람은 그 인생은 스스로를 망가뜨린다. 왜? 나가면 교통사고 나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 철학은 불교에서 용어로 뭐가 나왔냐. 자세하게 제대로 율법이라고 있지만은 그것이 일종의 좀 더 심오화되거나 유교식으로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불교의 행동 철학은 거의 다 수행 철학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문제는 넌센스. 가정의 부부 간에, 자녀 간에 규칙성들이 들어있는 상강오륜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좀 결여된 상태예요. 고차원적인 수행 잘해서 부처되자 이런 스토리 중심의 행동율법이 거의 나와 있는 상태. 지금 내용도 마찬가지. 예, 지금 내용도 지금 여러분 가정 내에서 이걸 가지고 무슨 기회하겠으니 부처님의 진리를 얻어지이다. 진리하고 가정하고 무슨? 자, 지혜의 눈을 얻어지이다. 모든 중생 빨리 건져지이다. 이게 있기 바로 전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우리 집안을 건지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중생 건지는 건 해야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여기에서 원을 세우는 것이 보편적으로 가정이나 사업이나 자녀는 빼놓고 수행적인 접근을 했다라고 하면 난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만큼 열심히 살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옵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만 얘기합니다. 가족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 생각해요. 택도 없습니다. 네, 택은 하나밖에 없어서 줄라 해도 못 줘요. 그래서 그게 이타행이라는데 접근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이타행이잖아요. 그게 바로 나 아닌 자녀들도 남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차피 개체는 다르기 때문에 남편도 사랑 베풀고 자녀도 베푸는 것처럼 그것을 지금 그 정도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여러분 이렇게 힘든 것을 다 견뎌내서 여기까지 왔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사랑을 키워서 자기를 좀 개발하고, 여러분 우주의 질서의 기본은 사람은 누구나 다 빛내고 싶다. 즉 말하자면 자기를 드날리고 싶다는 게 본능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회에 환원시켜야 될 그 필요가 있다. 자기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캐릭터로서 이 사회에 알아주는 자. 이 세상에 여성으로서 장관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물론 여성 쪽으로 나경원부터 박근혜까지 나오긴 하지만 정치적인 거랑은 전혀 별개입니다. 어찌됐든 여성 스스로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중생을 위해, 주변 사람을 위해서 이타행은 당연한 거다. 그러면 얼마나 큰 힘이 일어날까? 생각해보세요. 가족만을 이 위해서라도 나가 지금 이만큼 달려오는데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더불어 사랑하고 끌고 가겠다 생각하면은 얼마나 큰 에너지가 일어날까. 삶의 가치관을 두 개를 동시에 다 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욕심쟁이. 원은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그런데 절에 가서 기도하거나 또 스님한테 가면 내려놓으세요. 보통 그래요. 방아착해라. 무슨 마음을 비우고 기도해라.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니 간세음보살도 원은 욕심을 냈는데 뭔 소리 하냐는 거예요. 원을 세웠잖아. 당신도. 간세음보살도 저런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원토록 보살행을 하겠다는 분도 욕심을 영원토록 욕심 부릴래라고 했잖아요. 왜 그건 놓치냐는 거예요. 이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요. 모든 사람을 끼고 가느냐 안 혼자 달리게 하고 있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 부처님 당시의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인도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 태어나셔가지고 맨발의 청춘으로 45년을 갖다가 걸어 다니시면서 그 천여 명의 식구를 그 제자를 거느리고 중생구제를 하셨지만 미륵보살은 어떠냐는 거예요. 영화세계는 단 3번만 법문하시면 모두가 부처가 된대요. 단 조건이 있죠. 그 수준의 보살 수준에 올라왔을 때 법문하시면 바로 깨달으니까 그것까지 와야 되는 것이죠. 중생이 모두 다. 그래서 이제 오직에 쓰면은 방가사에서는 그렇게 나왔대요. 어떻게 하면은 저 많은 중생을 3번 만에.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두 분의 차이는 뭐냐면은 원래는 미륵보살이 먼저 출가했대요. 그리고 먼저 스님이 되고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수행하면서 동시에 모두 다 그 부처 됩시다 하고 이렇게 보살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당신도 거룩하신 분이니 도를 닦으면 기가 막힙니다라고 바람머리를 한 통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말로 해보니까 야 이거 찍인다. 그냥 멈추지 않고 용맹정진해서 도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500생 동안 선행을 지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해서 거의 부처의 경지까지 달리게 했는데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중생과 더불어 함께 가지 않는 공덕으로 열악한 환경의 중생구제를 하는 거고 미륵보살은 한량없는 선행공덕을 쌓아서 부처가 되기 때문에 그 세계는 보살 세계에 당신이 중생구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하면 그거다. 복의 차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서 평생 참선하다 돌아가셨다면 그분은 수행공덕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평생 동안 남의 빚을 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고. 빚을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한 장이라도 갚아야 된다는 게 진리. 그래서 더불어 함께 중생구제의 운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것이에요. 일단 10가지 원력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육향문은 여기에서 6가지 내가 향하면은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지사이다 이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칼산지옥 내가 가면은 가는 보살 가피로 칼산지옥 무너지고 화탕지옥 내가 가면 화탕지옥 말라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을 이제 꺼내는데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육향문 마음 다스리는 기도법에서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은 저 육향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다 이런다고 하는 거죠. 즉 말하자면 첫째는 자기 개발이다. 그래서 만약에 육향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옥 세계가 열어진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옥 세계가 열어지느냐? 칼산지옥. 그럼 화탕지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나오니?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버리기 명상을 제가 이제 이따가 할 건데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칼산지옥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신랑 대하면 칼이 나가야 안 나요. 말로 그냥 턱 쏘아붙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볼 때도 화가 나면 탁 하고 찌릅니다. 그게 칼이고 뭐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 있어요. 벌벌 끓고 있어요. 어때요? 당연히 지옥이에요. 제 얼굴부터 시작해서 지옥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향문 기도는 가정에서 절대적이다. 두 번째, 이 사회에서 절대적이다. 그리고 자녀를 대할 때도 절대적이고요. 남편 대할 때도 사업하면서도 친구에게도. 그래서 천수경을 하면서 예를 들어 절에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 안 봐요. 오랫동안 절에 다녔는데 성품이 좀 많이 변했는가를 봐요. 근데 절에 오래 다녔다고 콘소리 치는데 절을 뭐 3,000번을 100일을 했니? 뭐 다란이를 얼마나 했니? 능엄진주를 외우니 그러는데 얼마나 까칠한지. 나는 또 혼외가 무서운 건 알지만 오래 다닌 신도일수록 무서워. 아이 스님을 지었다 놨다 하고 들었다 놨다 하니까 무섭단 말이오.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이 기도를 많이 했다 할 수 없고 절에 오래 다녔다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육향문 기도를 통과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오픈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향문의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생각해 봅시다. 자, 미워하는 마음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성질나는 마음은 자비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어두운 마음보다 밝은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인색한 마음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싸우는 마음보다 이해와 배려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무지몽매한 마음보다 지롭고 현명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육향문 기도를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진화시키면서 기도하면서 스스로 내가 늘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있구나라고 하면은 그거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을 일으키고 부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 신랑의 말 저 밤늦게 술 먹고 미워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도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이런 말 있죠. 미운정 고운정 다 든다 이런 네. 그것 때문에 산다고 하는데 남자가 변하는 것은 다른 걸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나 미움이나 성질나는 이런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오직 사람이 그 따뜻함으로부터 풀어진다는 거예요. 콧들에 끼는 것 중에서 돈으로도 코가 깨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 결국은 남자가 고마워서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신세지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와이프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변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자비의 마음이다. 인생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화가 나는 마음이 있더라도 자비의 마음으로 저렇게 바꾸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 예를 들면 아약향도산 지옥의 마음, 어두운 마음인데 어두운 마음을 밝은 마음, 사람을 딱 보면 칙칙해. 그래서 어두운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벌써 상처가 꽉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물의 마음에서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슬프게 쓸 거냐, 괴로움을 쓸 거냐, 그럼 선택해라. 예, 그래서 또 지옥 악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한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망이에요. 물도 이렇게 톡 떨쳐놓으면 딱 방울로 오므라져요. 이게 우주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넉넉해지게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부처님 나에게 좀 넉넉하게 베풀면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서 너 그 넉넉한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이전에 갈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 제가 넉넉해지도록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인색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인색한 마음은 어떤 세계가 열어집니까? 여기 보세요. 이거. 무슨 세계? 그래요. 읽으시면 돼요. 컨닝하고. 지옥 세계가 열어진다. 여러분 인생을 미워하는 마음, 성질나는 마음, 어두운 마음,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 되고 이웃이 지옥이 된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인생을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인생을 사는데 지옥의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선택할 거냐, 나는 천상의 세계를 살고 있어 선택할 거냐, 그 마음 쓰는 거 하나 따라서 양갈래로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 하나도 그 정리가 안 된다면 이 사람 기도하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원을 세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딱 간단해요. 선이냐 악이냐 이뿐이에요. 여러분, 자, 부처님이 영맹정지에서 그 수행해서 부처가 됐어. 그거 욕심입니까 아닙니까? 에헤이, 욕심이에요. 그거 좋은 욕심이에요. 맞잖아요. 자, 간세음 보살님이 이 10대 발언문 세우고 막 원을 세웠어요.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욕심으로 채워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삶의 의욕을 욕심으로 채우세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겠다는 욕심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욕심은 나눔의 욕심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은 선을 바탕으로. 됐어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도 관세음보살과 같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싸우는 마음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무지몽매한 것은 지혜롭고 현명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기원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버리기 명상하면서 그 하시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만들기 명상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은 버리고 만들기는 사랑의 마음. 자, 성질나는 마음을 버리기 명상하면서 기도하시고 자비의 마음을 만들기 하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거를 담기 명상이라고 하죠. 기도하면서 담아야 된다. 그리고 나누셔야 돼요.
자, 요것의 방법론은 사성제 8정도 육바람이 있는데 요거는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갈 것은 지금 제가 연구하고 정리해 놓은 것은 신묘장고 대다란이를 20단계 기도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초급 단계부터 중급 단계, 중급 수행 단계, 고급 단계 이렇게 해서 20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일단은. 그러나 오늘은 이제 오픈하는 것은 초급 단계만 오픈하겠습니다. 어차피 신묘장고 대다란이 지금 들어가야 되니까. 암송다란이 시작은 외우는 것부터 출발이. 외우세요. 기도하시면 외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천수경 명상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배웠듯이 저의 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두 손 모아서 배꼽 밑으로 내려놓고 선정인을 짓습니다. 자세는 반듯하게 앉되 온몸에 힘을 빼고 자, 이제 관세음 보살님을 5번 암송하면은 여러분들은 깊은 부처님의 관세음 보살님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자, 지금부터 관세음 보살님을 떠올리고 관세음 보살님 명호와 함께 깊이 명상의 세계로 들어가겠습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이제 관세음 보살님 전에 합장하고 자신의 모습이 관세음 보살님 전에 3배 인사를 올리는 것을 보십시오. 자, 직접 인사드리는 거 나서 자리에 앉아서 합장하고요. 관세음 보살님 앞에 자신이 합장하고 이 저의 말대로 생각을 모아줍니다. 관세음 보살님 전에 저는 이와 같이 발심을 하겠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요 살생하는 마음으로 한량 없는 죄업을 지었나니 그로 인하여 병고가 많거나 이 단명한 가보를 받게 되나니 제가 이제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적질하는 마음을 버리고 보시하고 아자비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때는 사행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정정한 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으로 구업을 짓지 아니하고 자비로운 말을 하여서 공덕을 짓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를 삼가하여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저희들의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남편과 자녀와 부인을 사랑으로써 지혜롭게 대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이와 같이 옥의 법을 받들어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의 지혜를 성취하도록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옥외법에 인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었으니 관세음보살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명은 날로 좋아질 것입니다. 복을 짓고 건강한 인생으로 얻어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마치고 3번 관세음보살 외우면 정신이 번쩍 나면서 여러분 현실로 들어오겠습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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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장하시고 반배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